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려야 하는데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16절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보내는 비유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의 신비로운 한 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아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에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입니다. 오전 9시. 6시간 차이가 있어요.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 12시지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계속해서 일꾼을 찾아 포도원에 들어보냈습니다. 주인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1시간 전인 제11시, 즉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당시 유대나라에는 포도원이 많았습니다. 지금 원력으로 하면 9월 말경은 포도 수확이 한창인 때입니다. 이때는 또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열대지방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1년을 이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매일같이 와요. 그래서 이 우기가 시작되면 이 포도원 수확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그 수확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 수확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포도 수확 작업이 끝났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도 나중 온 사람과 동일하게 품삯을 받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의 일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포도 수확기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은 성경에서 구약에는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놀다가 부름받은 품꾼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현장, 은혜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교훈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은 첫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간 주인, 집주인, 이게 주제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주인은 3시에,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또 장터에 나갔습니다. 5절에 보면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6절에 보면 11시, 곧 오후 5시에도 장터에 일꾼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포기 없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장터에 놀고 있는 일꾼을 찾아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한 타율주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그런 종교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하여 떨고 있던 저 에덴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을, 세리마태를, 죄인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아무도 찾아오지도 도와주지도 않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좌절 속에 있는 불쌍하고 가난한 시골 청년 김성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역사의 이른 새벽, 에덴에서부터 역사의 황혼까지 인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아침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오후 5시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나타내시는 계시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 세계에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을 포도원 농부로 나타내신 사실입니다. 2절에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은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4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너희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저희가 포도원으로 들어가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도 비유합니다. 포도원은 목재를 얻기 위한 농장이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한 농장입니다. 저들은 모두 장터에 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장터는 아까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고 있던 사람이란 일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의미한 존재를 뜻합니다. 인생의 존재 의미도 모르고 존재 가치도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게 선한 일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겠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 놀고 있는 인생의 급선무는 일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이, 인생의 본질적 삶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장터 같은 휘장 가운데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당선의 포도원으로 들어보내어 일하게 하는 이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저물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현재 원력대로 하면 오후 6시입니다. 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하루 노동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한 개인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 인류의 종말, 우주적 종말과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주 역사도 저물 때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형제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 하겠습니다. 그 싹은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약 노동의 대가였다면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 순서대로 차등 있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싹스로 비유된 한 데나리온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자, 곧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자에게 똑같이 베풀어주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행사입니다. 15절에 내 것이라겠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라겠습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른 아침도 9시도 12시도 3시도 5시 저물 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함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즉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행사라고 행사인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하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초청받은 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은 전적으로 주인의 의향에 따라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도 주인의 뜻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그분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그 마음이 원하는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입니다. 결코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나 신분이나 학문이나 업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의전나라에서 흔히
포도 수확기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를 교훈하셨습니다. 포도 수확을 통해서 수확을 위해서 장터에 놀고 있는 인부를 부르러 가는 주인의 열심을 통해서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품꾼을 사서 포도원으로 보내어 수확하는 농부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인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것은 그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일이 끝났을 때 모두에게 똑같이 베풀어주는 싹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류 역사 안에서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이미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완성, 택한 백성 구원 성취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장터와 같은 세상은 포도원으로 사람을 초청하여 보내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장소여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곧 이 교회운동을 하는 현장이 바로 인류 역사 세계의 현장이요. 오늘 시간 세계의 공간 세계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찾는 이 구원 계획이 끝날 때가 바로 해가 저물 때 곧 끝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끊임없이 전개되는 세계사의 현장은 곧 장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들어보낸 포도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으셨고 사람을 찾는 일에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현장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급선무, 우리들의 절대적인 사명의 삶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 담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명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마지막 제9시, 다시 말하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나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종말에 부름받은, 어쩌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현수 할아버지 같은 분은 제가 병원에서 수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한다 소리를 듣고 안 낳고 고생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혼자 찾아갔어요. 나이로 보면 내 둘째 동생 정도 돼요. 얘 동생이 거기서 이제 찾아갔는데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통증이 계속 오고 병원에서는 뭐 수술 후유증이라고 하면서 뭐 책임도 지려고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고 답답해서 이제 원래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랬는데 일자기 복동 이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동 옮겼으면 뭐 할 겁니까? 안 났는데.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통증이 낫고 편안해지니까 내가 교회 나오라고 안 했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후 5시에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병원에서 불가능한, 병원에서 안 되는 고통을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편안하게 해드리겠어요. 이게 당신의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시는, 부르시는, 포도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이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제 능력이라든지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보고 사람을 만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역사의 현장.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자. 저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혼자 건너방에, 시골의 건너방에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건너방에 누워서 그 외로움, 고독, 그 두려움, 그 캄캄함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가?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 잡고 가. 그거 몰라서 못 씁니까? 그런데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했어요. 입을 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하면 내가 왜 쓰레기입니까? 나는 젊습니다. 나는 진실합니다. 나는 남보다 일도 배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표창장도 타고 우등상도 타고 훈장도 탔습니다. 제가 왜 쓰레기입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쓰레기입니다. 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병들어서 고통받는 순간에도 찾아오시고 대환란을 겪는 순간에 찾아왔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포도원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5시에 나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 감격하면서 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로 한 번도 뒤돌아본 일이 없습니다. 후회한 일도 없습니다. 뭐 욕심낼 일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교회 키우는 욕심은 조금 부렸습니다. 언제나 이 주권적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항상 감격스러운 삶을 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보내신 하나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알게 되어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상 무엇이 또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로 장터에서 놀고 있는 무익한 인간, 쓸모없는 인간,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인간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분 저희들이 마지막 손까지 이렇게 또 주님의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